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복음서에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그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사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며 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흠없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피곤해하시고 또 굶주리셔서 배가 고프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양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그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시는 그 메시아로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왕이신 예수입니다.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의 핵심 장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초기 사역, 그리고 산상수훈, 그리고 12제자의 사역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또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계속되는 마태복음 12장의 분위기는 사뭇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과 조금 달라집니다. 왕이신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일으킬 때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 이
자신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또 병 고치는 권세가 사단에게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매도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일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말 못하고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의 그 권세를,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일까 하는 반신반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전하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이 그의 쫄개들인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함을 입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리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망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 지금 귀신 쫓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단순히 바리새인들, 너희 자녀들, 너희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바리새파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바리새파의 그 당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바리새의 제자들, 그 당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의미로서 옛부터 가나안과 유다 지역에 있었던 마술사들, 쉽게 표현하면 신접한 자들, 박수들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히브리어로 오브라고 부르는데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풀무와 같은 도구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신접한 자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체 형태라고 생각하는 그 영을 불러내는 어떤 모션, 이런 어떤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오브인데, 그래서 그들을 오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나 이런 신접한 자들, 이 박수들, 이런 자들의 행위를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금지시킨 그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신명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여전히 몇몇 미신과 같은 상황과 관습에 의존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이 행한 것이 바알세불의 힘에
힘을 입어 행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왜 너희들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만약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자를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이 일이 어찌하여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입어서 된 것이라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영혼의 모습은 강한 자, 사탄에게 결박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한 자는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사탄이라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이미 그 사탄을 결박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또 스스로 귀신의 왕인 사탄보다도 더 강한 자, 능력 있으신 이라는, 능력이 더 많으신 이라는 그분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그 강한 자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쪼음을 당한 존재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풀면은 살림살이, 특별히 접시들, 그릇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를 상징합니다. 이 그릇, 스퀘라는 단어가,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그릇들이라는 단어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탈하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 디아르파조라는 단어는 약탈을 하되 모두 털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영어 버전에서는 스포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약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어 사전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스포일이라는 그 약탈하다는 것은 특별히 전쟁 때 아니면 내란 때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진 자들의 그 전리품처럼 그들의 것을 약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께서 지금껏 사탄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이 세상에서 영과 육 모두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빼내어서 악의 세력에서 건지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국가에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 또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아직 나아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또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곳, 아니면 타락한 곳, 속세, 세상, 이렇게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은 또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영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일터는, 그리고 학교는, 그리고 가정은 타락한 속세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대학에 붙건 떨어지건, 가정에 불화한 일이 있던 없던,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면 직장이든 학교든 그리고 나의 가정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은 이제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죄와 불신앙이었고 결정적인 거부였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8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마음이 부패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회개의 때는 이미 늦어집니다. 이러한 죄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거역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이 말씀을 헬라어 본문의 뜻대로 풀면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죄와 비방은 사하심을 받게 될 수 있지만 이라는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악이 부말될 수 있다는 성경의 보편적 진리를 입증하는,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또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또 표현된 모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심한 비방이나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반대하여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거역하는 행위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조차도 용서의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어떤 결함이나 불충분함이나 용서하심에 있어서 불충만하시거나 불충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제3위이신 성령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브로두스와 셰퍼라는 학자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란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단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령의 독특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서 영원 발생하신 분으로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는 사명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죄인들에게 죄를 자각케 하고 또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며 또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부를 업신여기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인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곧 회개와 중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일로서 결국 심판에 회부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시점은 이미, 지금, 아직이라는 규칙을 또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인 교회가 바로 지금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서 성령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통제하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과 삶은,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의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될 것입니다. 저와의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교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22일 수요 예배 중보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매주 수요일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청년 예수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의 때를 보내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친구들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방학과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 그리고 한국 방문이 계획된 성도들의 가정과 독일에서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방학 기간에도 믿음의 가장 청지기로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성사님들과 선교지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현지 상황과 재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책임과 함께 주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